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오늘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맹인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맹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먼저 이 9장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해도 너희는 믿을 자세가, 니들 믿을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47절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소속의 문제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지혜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 때서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척을 뒤로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9장이 시작되는데요,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내려오시는 길에서 한 맹인된 거린을 만난 겁니다. 구거라는 맹인을 만난 거죠. 이 맹인을 볼 때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9장 1절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 이 사람이 맹인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니가 잘못해서 저런 겁니까? 자식이 그 죄를 짊어진 겁니까? 아니면 자신 당사자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겁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어떤 집안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내가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연결되는 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 가운데 선과 악에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벌과 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헬라 사상인데, 헬라인들, 과거에 이 헬라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신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신은 우리에게 벌을 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인과응보의 사고라고 있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누구나 신앙이 있거나 신앙이 없거나 다 이런 사고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의 그 사상가들이 세 분류로 나누면요, 유대인들은 세 파로 나눕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제세네파, 이렇게 나눕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3대까지 미친다고 말이죠. 이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결과는 그 조상 때의 어떤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 자식이 그렇게 난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고고요. 사두개파는 어떻게 생각하냐, 현실입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병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세네파는 있었는데요, 제세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을 해? 라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사고가 다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렇게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짓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로 사랑받을 존재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자들도요,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그리고 길에서 이 구걸을 하는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겠는데 부모의 때문에 이 자식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이가 저주받은 거예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럼 죄가 아니면 뭡니까? 그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맹인됐다? 그러면 왜 누구는 맹인되고 누구는 맹인 안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까? 누구는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고난을 안 당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낫은 언제일까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달게 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낮과 밤으로 구별하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쉰다, 그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낮은 언제고 우리에게 밤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낮이고,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불편함이 오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 다음에 힘들어서 그 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 사명의 의미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사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명으로 나는 지금 낫이다. 내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리의 말이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주님,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떤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내 관점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엉클어진 건 내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치르고 있는 그 상대방의 관점은 어떨까요?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날 도와주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 한탄하는 자기 관점입니다. 근데 제3자의 관점은 또 어떻죠? 아유, 저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은요, 다 자기 중심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내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관점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불구의 몸을 갖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빠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묻지도 않고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중심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안, 공생의 동안에 빛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빛을 내가 비치고 있다고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그 빛이 너에게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말씀 가운데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의 빛이다. 이 빛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앉으셔서 진흙을 침에 바르셔서 그 다음에 그의 눈가를 어루만 주셨어요. 발라주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거지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리라.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맹인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소문이 퍼졌겠죠. 어떤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눈에 침을 발라서 흙 묻혀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어디서는 안수로 하시고. 왜 이렇게 방법이 다 달랐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만난 이 맹인에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선천적 맹인입니다. 빛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 주님의 음성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필요했냐면요, 지금 상대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어루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지금 누군가가 내 손에다가, 내 눈에, 내 지금 장에 있는 곳에 만지셨고, 그 다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못에 가서 씻으면 난다고 했다. 그걸 지금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살아온 생애가 어쩐데 내가 지금 흙 묻혀가지고 이거 닦으면 눈이 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단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들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하니까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 거죠.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행함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눈이 난 겁니다. 자, 그 일을 가지고 너무 기뻤겠죠? 눈을 뜨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저 맹인 아니야? 맹인이요. 그 뒤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맹인 아니었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눈을 뜬 거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본 거죠. 어떤 사람이 묻은 거예요. 당신 맹인이었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네, 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났어요? 어떻게 눈을 떴어요? 그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눈을 씻으니까 낫는데 이 말을 전해준 사람 예수라는 분입니다. 난 그분 얼굴도 못 봤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가서 눈을 닦으면 내 눈이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와서 눈을 씻었더니 내 눈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유대인 가운데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쳐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안식일이었죠.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가 아니라 뭐냐면 주의를 범해, 안식일을 범해, 율법을 범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걸 믿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답니다. 우리가 아니야 사실을 믿어 말은 그렇지만요 이미 사고 체계가 있답니다. 사고 체계. 어떤 과학자가 요즘에 AI 있죠. AI에다가 창조에 대한 모든 입력 소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AI하고 계속 토론을 벌린 겁니다. 토론을 벌어요. 근데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창조론자가 이 AI하고 통화를 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AI가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종합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지질학적인 정보, 천문학적인 정보,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깜짝 놀랄 논문적인 정보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래?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건 논리를 쭉 설명하니까 당신의 논리는 참으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사고 체계에 뭐가 걸리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AI가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논리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AI지만 인간은 논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논리로 펴는 거래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앞서죠? 논리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보면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가 옳고 그르게 아닙니다. 우리 건 옳고 저쪽은 아닌 거죠. 믿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믿는 게 맞고 너희가 믿는 게 틀린 거야.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맞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일을 했어. 그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신문하는 거예요. 너 맹인이었어? 아니었어. 나 맹인이었다. 눈 떴습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맹인이었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눈 떴죠?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출교당할까봐 이가 맹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눈 떴는지 나도 몰라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본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눈 떴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말라서 못에 가서 씻으면 난다고 했어. 난 그렇게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죄인을 두둔하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내가 눈을 떴어요. 그분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빛을 발견하고 눈을 떴다는 것은 그분이 위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이 위로 온 것 같은 분명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를 믿으려고 하죠? 이미 죄인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고 평가하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은 객관적이에요. 내가 눈을 뜬 것은 그분 때문에 떴어. 근데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야. 내가 뜬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거야. 이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고 남이 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져서 그래. 저 사람 잘못돼서 그래. 저거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서 그래. 항상 그래요. 집안에 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창피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잘못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우리가 그 빛을 발할 뿐인 겁니다. 내가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떨까? 이런 거는 감춰야 돼. 이런 거는 말하지 말아야 돼. 항상 좋은 것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항상 불행한 것은 벌받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잘된 것, 기쁜 것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신앙에 교만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죠? 좀 잘된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그래요? 말은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부처질하는 사람들이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장로님은 사업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저 집사님은 사업을 했는데 참 잘 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업이 잘 되는구나. 돈을 많이 버는구나. 건강하구나. 이게 뭐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내가 다른 신을 믿으나 내가 그 신한테 잘하면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일반 귀신들의 수준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실수를 하죠? 우리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벌을 받은 거, 저 사람 안 되는 거, 저 고난당하는 거, 저 사람 어려운 거, 저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화를 당하시겠네요. 하나님은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높여드리면 하나님 높아지시고, 우리가 낮추시면 하나님 낮춰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망해야 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예요. 우린 망하는 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망해야 됩니다. 내가 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려오는 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철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고 외에 또 다른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고 가운데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사고 외에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고냐면요, 이런 사고입니다. 내 탓임, 내 탓, 네 탓이야. 그러니까 환경 탓, 나라 탓,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탓. 우리가 그렇잖아요. 탓을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이 나라에 잘못 태어나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저 나라는 저거 공산국가니까 어려워서 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거 화를 당한 거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런 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내가 불행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정신 못 차서 그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 그 관점에서 내가 매몰되고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나 그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겁니다. 네가 어둠 가운데 있지 마. 네가 거기서 매몰되지 마.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죠.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종살이 했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라고 나오고요.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누명 뒤집어 썼는데 형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왜 형통한 자였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를 통해서 이룹니다. 결국 어떤 섭리가 이루어졌죠?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누명 쓰고 도망 다니기를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냐면 시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시편을 구구절절 읽어보면요, 얼마나 처절한 시편을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 배불리 행복하게 살다가 선지 사역하고 끝났다는 선지자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엘레미야, 이사야,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사도 바울, 말할 일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짊어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관점이나 상대방의 관점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요,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을 믿음의 눈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안목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눈은 무엇을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영적인 안목은 뭐죠? 사람의 시야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욥의 친구들 모두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처절하게 나옵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욥은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평가할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답니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욥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성실하고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축복해주니까,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시련을 주지 않으니까 그가 잘생기죠. 잘 살죠. 그가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니까 믿음이 있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욥이 그날부터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자식 열이 하나하나 다 죽었어요. 자식이 열이 다 죽고 재산 다 망가지고요. 있는 건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을 고통을, 벽돌로 몸을 긁는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아내까지도 자신을 비방합니다. 자기 곁에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우라는 네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친구들이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알아요? 처음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을 주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가만 생각해봐. 그리고 그 죄를 뉘우쳐야 하나님께 용서받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속 뒤집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 다음에 뭐라 하지? 그 옆에서 그 얘기 딱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괜히 고통을 주시지 않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할 거야. 그렇게 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이 한 말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너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라. 뭐만 다르죠? 순서만 뒤집는 거예요. 순서만.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죄인이야. 네 결과를 보니까 넌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어요?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원통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차원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은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건데 너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죄 짓지 말라고. 너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너를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죄에서 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욥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가 아니라 몸을 찢고 싶은 겁니다. 온 몸을 찢고 죄 가운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원망합니다. 욥이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38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 내가 자기 만든 거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거 원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 게 이 살아간 자체가 인생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 게 누구 원망하는 거죠? 부모 원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욥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이치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냐? 너 악어가 왜 물속에서 저렇게 사는 줄 알아? 하마가 왜 저렇게 사는 줄 알아? 하나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설명해 줬어요. 네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아는 거 있으면 한마디로 대답해라. 욥이 아무 말을 못해요. 네가 세상의 이치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어떻다, 세상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말이죠. 욥이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한 거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잘못했고, 내가 내 자신을 비관한 거 잘못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는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그 내용이 마지막 4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줄게요. 42장 4절에 5절에 욥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었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모르면 묻겠습니다. 주님 대답해 주세요. 내가 모르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뭐죠?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결과를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는데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상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에 누구를 야단치냐면 친구들을 다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욥이 대신 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욥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욥을 어떻게 축복하시죠? 그에게 배로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배가 됩니다. 받아들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요, 고난을 가르쳐 주는 게 욥이 아니라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인간이 없는 지혜를 욥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중요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내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물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맹인이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네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그런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해결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낫어요. 우린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지만, 자 보세요. 맹인이 이 못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못이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길을 발견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언덕길을 발견했어요. 그걸 지금 발굴해서 계속 발굴해서 거기를 지금 이제 그 시설을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이스라엘 방송을 통해서 항상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언덕길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 앞에 옆에 이제 상점들도 있고 재물 파는 곳들도 있었대요. 그 앞에 이제 거린들이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겠죠. 한중간쯤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내려가는 이 목까지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먼 거리보다는 이 언덕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일반 사람들도 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정도의 길이에요. 이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만약에 이 맹인이요, 그 연못까지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었거나, 여기 이 못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언덕은 어때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물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연못까지 가는 과정. 이걸 신학적으로 무슨 과정이라고? 실로암 연못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과정.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왜 실로암까지 가야 되죠? 그곳에서 정결함을 입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고쳐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연못까지 가나요? 실로암 연못까지. 연못까지 가는 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서 나를 진짜 치유하셨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길 정말 잘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낮입니다. 이 낮이 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명 다 하는 때. 그때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는 지금 이 시간이 순종할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주님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갈방을 먹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다면 결국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눈이 밝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맹인이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계속 굴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위에서 온 분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 맹인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맹인한테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은 떴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니라. 네가 찾는 그가 나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35절에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생명은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뭔가 잘 보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할까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크림입니다. 크리미. 이 헬라어 크리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정결케 하다, 구별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요, 키질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걸 키질하냐, 알곡은 안으로 쭉적이는 바람에. 키질하는 역할이 크리마입니다. 크리마.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네가 본다고 하는 자들, 네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 네가 옳은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헛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볼 줄도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다는 자들은 맹인들에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린 맹인인가? 맞아, 너희는 맹인이야 그 말이죠. 마지막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안다고 본다고 뭔가 좀 깨닫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맹인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죠? 내 자신이 죽어지고 주님을 내 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생명이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맹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 생명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